우리 성경 빌립보서 1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적당한 분량의 복음. 지나치면 안 되죠. 중독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의 복음. 진심으로 내 정욕과 탐심을 증오할 정도의 복음은 원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할 정도의 복음은 그거는 부담스러워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낯선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의 그런 복음은 원치 않아요. 내 야망과 내가 이루고자 했던 소망, 그 방향을 수정할 정도의 그 정도 복음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제를 늘리거나 헌금을 늘릴 정도의 그런 복음의 결단은 내가 원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 복음이죠. 정말로 적당한 정도의 복음이면 돼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복음과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껄끄러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이제 그런 데 사람들이 몰리고 책도 엄청 팔리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쓰면 엄청 팔리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제가 한번 그 책을 설치를 해봤어요. 인터넷 설치를 해봤더니 요즘 인터넷은 이런 게 있죠. 이 책을 산 사람이 함께 같이 샀던 책, 그래가지고 그 책의 목록들이 또 밑에가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산 사람은 또 어떤 책을 샀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때 그 제목들이 그런 제목들이에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또 그 다음에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 또 함께 책을 샀던 책 제목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법.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또 그 다음 책은 1%의 부자의 대화법. 그런 책을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 이 책도 같이 사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게 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지금 절실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희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 그 토굴 안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토굴 안에서 내게 가장 간절한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내가 희망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 때문에 복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붙잡았던 복음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 딱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빌립보서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안 맞다. 요즘 교회 사람들과 빌립보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 아득히 멀다.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얘기들이 원래 우리의 거짓없는 모습이잖아요. 지나치지 않고 중독되지 않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의 복음.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정욕과 탐심을 증오할 만큼의 그 정도 복음이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부인할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붙잡고 싶은 복음.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떠내려 왔을까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도 보면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성경을 보는 눈과 삶을 사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하는 결정들이 그런 거예요. 신학교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동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신학교가 이미 판단을 다 그렇게 해요. 성경 그대로 이대로 가르치면 학생들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대충 이렇게 폼을 잡아서 가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나중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내용도 다 그렇게 가요. 교인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요. 맞으니까 나하고. 빌립보서 이런 건 안 맞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런 건 너무 또 낯설잖아요. 왜 이렇게 떠내려 왔냐면 세속화 때문이에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그렇게 하죠. 사회 시스템이 아예 교회를 못 가게 딱 막아요. 세속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삶의 저 주변으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게 세속화예요. 신앙을 딱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딱 내 삶에 중요한 데 있지는 않고 저기 한쪽에 있으면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저리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만 적당히 내가 취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밀려 있으니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 왔냐면 아마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막대한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를 거고,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이 다를 거고,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이 다를 거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미국 문화는 아까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 퍼져 있는 자기만족이라는 열풍, 거기에 잘 빚어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의 크리스천이에요. 또 미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편안함과 안정을 누리는 삶, 이게 딱 신앙의 한 중심에 있죠. 내가 편안하고 딱 안정된 생활,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당한 복음만 얘기해 주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AD 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62년 정도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지요. 아마 로마 감옥에서 한 4년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빌립보에 가서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건 이제 로마 감옥은 아니고 빌립보 감옥이에요. 옛날 감옥들은 저런 토굴이었어요. 토굴에가 거기 돌들이 있고 돌들에 이렇게 착고를 걸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이렇게 묶었을 거예요. 저런 토굴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담대함이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그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든지 토굴에 살아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높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게 간절한 내 기대와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저렇게 갇혀서 4년을 있었으니까 비통하고 절망스럽고 불평, 불만 이런 감정들을 꽉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계속 기쁘다고 얘기해요. 계속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joy, rejoice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챕터가 1, 2, 3, 4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챕터 4개니까 긴 서신이 아닌데 거기에 joy, rejoice 이런 얘기가
연달아 계속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다고 그래요. 즐겁대요. 지금 잘 되는 나, 그 개념으로 보면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게 있나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돈을 끌어당기는 법, 부동산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토굴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의 습기가 차 있는 침침하고 습한 토굴의 지하 감옥에서 발에는 책고가 채워져 있고 머지않아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 60이 넘은 연로한 노인이에요, 그냥. 바울은 이미 재판장에서 1차 예비심리에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재판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최후 공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리고 사형 선고 후에는 어스티안 가도 그 길에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참수형이지요. 그것들 앞에 두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대요. 내가 간절한 소망 하나 있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처럼 담대해지도록, 그거 하나가 딱 소망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그 설교 들어봤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반드시 풀려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광, 편안함 때문에 복음을 바꿔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계속 담대해지도록.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 신앙 고백서들 중에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16세기에 써져 있던, 독일에서 만들었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1문,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의 사는 목적 그거 물어봤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해요. 1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단 하나의 위로가 딱 있다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답이 그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16세기를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거든요. 교회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도 개혁주의 교회의 꼬마들은 주일학교에서 이걸 배워요.
1문부터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캐테키즘은 52주를 하도록 한 주에 그 질문이 한 3개 정도, 그래서 한 100 몇십 개 그 질문들이 있어요. 한 주에 한 2개, 3개씩 질문을 공부하도록 1년에 하나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하이델베르크도 생각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역사상 21세기의 북미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 인구에서 사용하는 진통제의 절반을 미국에서 써요. 아프기도 싫은 거예요. 통증이 조금만 와도 그것도 견디기 싫은 거예요. 죽음은 정말 혐오해요. 어쩌든지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살아야 돼요. 모든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모든 희망, 내 기대, 소망, 바라는 거, 그게 다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어요. 다음 세상은 생각하기 싫어요. 천국도 별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예요. 그게 미국의 21세기 문화예요. 여기서 잘 돼야 돼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터지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여기서 잘 돼요.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이런 메시지가 막 던져져야 사람들은 막 몰려와요. 이렇게 잘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사서 보는 책이 뭐예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이제 그런 책을 또 사서 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책을 또 사요. 무슨 책을 사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사요. 이게 미국의 크리스천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내려 왔나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자가 없어요.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 왔는가, 2000년 떠내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떠내려 왔는데, 제가 짧게 살았지만 제 어릴 적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에요. 집에서 이제 그 목욕을 하죠. 목욕을 하면 어릴 때 이제 물을 끓여요. 한쪽에다 물을 끓이고 거기 이제 큰 고무 다라이를 넣고 거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이제 뜨거운 물 좀 붓고 찬물 붓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팔 내라 그래가지고 팔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되게 어릴 적 기억이죠.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 꽁꽁한 겨울이고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다라이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순교하게 될 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맨발로 얼음 위에 계속 서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줬으니까 되게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5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뭘로 본 거예요? 순교가 올지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게 늘 염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씻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또 예화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6.25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일제를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 부모님들은 일제와 6.25를 겪었던 세대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사람들을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늘 그런 메시지가 예화가 많이 나왔었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모판 위에서 맨발로 걸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저희 그 고모 한 분이 계셨는데 친고모는 아니래요. 하나를 건넌 고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일가 친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제가 나이를 추정하기는 힘든데 어릴 때 기억으로 한 30쯤이나 됐나 30 좀 넘었나 그런 것 같아요. 처녀신데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소흑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흑산도 말고 소흑산도는 진짜 먼 섬이에요. 거기서 처녀가 혼자서 복음을 전해요. 결혼하지 않고 머리도 딱 생머리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완전 남자 같아요. 성격도 보면 그 더운 여름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날씨가 덥다고 마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그냥 물을 그냥 부으세요. 온 인분 채로. 그러니까 아주 뭐 털털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이제 저희 고모의 아버지죠. 6.25 때 그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사무실에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당신들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하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마당에서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모 되는 그분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지 그 뒤에 그 소옥산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회복이 좀 잘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30 간 넘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뭐 그런 분들이 늘 계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또 미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떠내려온 거예요.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제 나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전 하고도 너무 많이 떠내려왔어요. (19세기에) 존 페이튼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우스 시알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한 나이가 좀 많은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거기 가면 식인종들이 있는데 당신 가면은 잡아먹힌다. 그때 존 페이튼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 선교사에 나와요. 딕슨 씨, 당신도 얼마 있으면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겠지요. 당신도 몇 년 후에는 무덤에 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벌레들에게 먹힐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식인종에 먹히든지 벌레에 먹히든지 인생은 그렇게 끝날 것인데 나는 내가 식인종에 먹히든지 벌레에 먹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날, 그 위대한 날에 내 몸은 당신의 몸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자와 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죽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죽음,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멀리 왔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조금 더 앞에 둬보세요. 저 구석에 있는 복음을 조금 더 앞으로. (21세기) 미국 교회가 다 복음이 저 뒤에 있다면, 오늘 제목처럼 적당한 정도의 복음, 다 그걸 외치고 있다면, 그게 아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